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은혜 품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에는 올바른 믿음이 있고 올바르지 못한 믿음이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은혜를 품고 있습니다. 은혜를 품고 있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값없이 의롭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8절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해서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는 글자 그대로 의롭다고 칭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용어인데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구원받은 여부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여기며 살았는데 주님 앞에 가보니 가짜 믿음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울며 이를 갈며 땅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앞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했습니까? 은혜를 품고 있는 믿음입니다. 은혜를 품은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은혜 품은 믿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은혜 품은 믿음은 첫째, 자랑하지 않습니다. 27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의롭다고 칭함받은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공짜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공짜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유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좀 더 영적인 사람이라서 믿음을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자는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대신 내 신앙을 자랑한다면, 내 열심을 자랑한다면,
내 수고와 헌신을 자랑한다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내 전도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자랑한다면 그것도 참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변질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에 품은 믿음은 남을 비하하지 않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태어난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태도는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내용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이 드리는 기도에는 온통 자기를 자랑하고 상대를 비하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끔찍히 싫어하십니다. 가슴 아픈 것은 오늘날 크리스천들 가운데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좀 있었습니다. 과 동기들 가운데도 크리스찬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들을 보면서 속으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큐티도 제대로 하지 않고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어떻게 전도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지 참 답답했습니다. 저러고도 교회는 왜 다니는지 하면서 참 많이 판단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아마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내 이놈,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면 너도 큐티하지 마. 전도는 도대체 왜 하니? 그것도 하지 마. 이렇게 제게 호통을 쳤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높이고 타인을 비하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셋째, 은혜에 품은 믿음은 율법을 세웁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은혜에 품은 믿음은 결코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파기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은혜에 품은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전할 때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값없이 주는 것이기에 믿기만 하면 받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믿고 나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맞죠? 여러분은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답을 해주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이런 복음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파기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병폐는 크리스천들 가운데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참 믿음은 율법을 파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크리스찬들이 비신자들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덕적으로 별로 나은 삶을 살지 못합니까? 오더커 목사님은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열정이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열정이나 의지가 약한 사람은 교회 자체를 아예 잘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도덕하다고 해서 비신자들이 교회를 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내용이 잘못된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도 열심히 나가고 대단한 신자처럼 보이므로 이런 사람이 부도덕하면 교회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믿음,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믿음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따로 떼서 다룬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에 대해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결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고보 사도는 이와 상반되는 말씀을 전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26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 사도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행함을 강조합니다. 결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가 왜 이렇게 서로 다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모순이 나타납니까? 알고 보면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점심때 은혜가 스파게티를 먹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은혜야, 밥 먹었니? 예,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은혜가 거짓말한 것입니까? 밥 먹었니라고 물었는데 스파게티 먹어놓고서는 밥 먹었다고 대답했으니까 거짓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때 밥은 식사, 즉 모든 음식을 뜻합니다. 식사했니라는 뜻이었기에 식사했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이모님 여기 공깃밥 하나 더 주세요 할 때 밥은 식사가 아니라 진짜 쌀을 익힌 밥을 말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밥이라는 말이 문맥과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밥이라는 단어가 어떤 때는 식사를 의미하고 어떤 때는 쌀을 익힌 음식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헬라인들이 말하는 믿음과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믿음은 의미가 서로 달랐습니다. 헬라인들은 남의 말에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 쓰러져가는 고물차를 보여주면서 이 차는 겉은 이래도 성능은 쓸만하고 안전한 차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아, 그렇군요 라고 하면 믿는 것입니다. 남의 말에 동의하는 것이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좀 다릅니다. 히브리인들은 남의 말에 머리로 동의할 뿐 아니라 행동까지 옮겨야 믿음이라 생각했습니다. 고물차를 쓸만한 차라고 말한 사람의 말을 믿는다면 그 차를 같이 타고 부산까지 시속 150km 이상으로 달려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타고 갈 수 있어야 믿는 것입니다. 행동까지 해야 믿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믿음에는 당연히 행함, 순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원래 헬라인이었습니까? 히브리인이었습니까? 히브리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믿으라 할 때는 히브리적 믿음으로 믿으라 했겠습니까? 아니면 헬라적인 믿음으로 믿으라 했겠습니까? 당연히 바울은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적인 믿음으로 믿으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라 할 때 그 믿음 안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나누었는데 이것을 로마서에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에게 있어 믿음은 당연히 순종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구원받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헬라 세계에 전해지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오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기만 하면 믿음이 있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굳이 순종하지 않아도 믿는 것이고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원래 살았던 방식, 세상 사람들의 방식 그대로 살고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의사전달 과정에서 큰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헬라인이 믿는 이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헬라인의 믿음인 지적인 동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야고보서가 쓰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 믿음, 살아있는 산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말한 믿음과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표현이 달라진 것뿐입니다. 한국교회는 믿음에 기초한 복음을 잘 강조하며 잘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건강한 자양분이 되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오용되기 시작했고 가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도덕적으로 방종한 삶을 살아도 된다는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이 부도덕하고 이중적인 삶을 사는 모습으로 많이 그려지는데 이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믿으면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기에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면서 살자는 식의 그릇된 믿음을 가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신학이 크리스찬들의 도덕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거룩한 삶에 깨어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수준보다 못하게 된 경우도 생긴 것입니다.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는데 열심히 말씀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여 섬기는 것,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는 것,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와 정직함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것 등등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동차에 비유하면 엔진과 브레이크와 같은 필수 장치인데 취사 선택이 가능한 옵션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면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라, 순종하라, 정직하라, 말씀대로 훈련하라고 하면 무조건 율법주의적인 것은 다 싫다고 아우성입니다. 율법은 무엇이고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장하신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고 바리새인들이 주장한 것은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율법주의를 버리려다가 좋은 율법마저 버린 셈입니다.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으니 굳이 힘들게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어. 이런 잘못된 믿음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이 땅에 떨어지고 도덕적인 해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또 우리 각자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줍니다. 일전에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을 펴내신 노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의 강의와 책을 재미있게 보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1920년대 출생하셔서 올해 104세가 되셨는데 숭실중학교에서 윤동주 선생과 같이 공부를 했던 분으로 우리 시대 역사를 고스란히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에 이분의 책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왕성하게 책도 쓰시고 강연도 하시는 걸 보고 참 놀라웠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술술 풀어가시며 막연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해 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이분이 존경하는 분이 두 분 있는데 한 분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감옥에 계시다가 가출로 해서 나오셨을 때 도산 선생으로부터 직접 강의와 설교를 듣고 배웠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이 도산 안창호 선생에게 대해 평생 잊지 못할 점이라고 꼽은 것은 성실함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그렇게 성실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한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LA 부근에 리버사이드 시티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 안에 있는 공원 안에는 3개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맨 앞에는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동상, 그 뒤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 맨 끝에는 간디 선생의 동상입니다. 그 공원에 도산 선생의 동상이 세워진 사연이 있습니다. 도산이 나라를 잃고 시리에 빠졌다가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쳐야겠다. 그러려면 내가 내 능력을 키워야 하니 선진국에 가서 좀 배워야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그 도시에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막상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당시 그곳 일대가 오렌지 농장이었는데 농장주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농장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산을 지켜본 농장주는 이 청년처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처음 봤다면서 감탄했다고 합니다. 도산은 나중에 그곳을 떠났지만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난 뒤 농장주와 도시 유력자들이 그때 그 젊은이가 한국의 정신적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인협회에 연락해서 도산이 옛날 이곳에 와서 일한 인연이 있으니 기념동상을 세우자고 제안을 했고 그곳에 동상이 세워진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보여준 성실함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좋은 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참된 믿음은 그의 삶과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인들 가운데 정말 뛰어난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전의 질문으로 돌아가 생각해 봅시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고 나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그래도 구원받습니까? 답이 뭘까요? 참 믿음은 은혜에 품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믿는 자에게는 이 질문은 우문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안다면 이것은 우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초딩스러운 질문입니다.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믿고 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참 믿음을 가지면, 은혜를 깨달은 믿음을 가지면, 은혜를 품은 믿음을 가지면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욕구, 내 욕망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은혜에 품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감격을 맛본 사람은 그 자체가 큰 에너지가 됩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큰 에너지를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 즉 은혜를 품은 믿음을 가진 자의 의는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의 수준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보다 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율법을 더 잘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날개가 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면 율법은 짐 중에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날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은혜를 품을 때 율법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은혜에 대한 감격,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질 때 율법은 더 이상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고 싶어서 말릴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신앙은 더 이상 의무의 연속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의욕의 연속이 됩니다. 의무가 의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신앙은 구속과 얽매임과 짐이 아니라 자유의 창공을 향해 날개짓하게 만드는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은혜를 품은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고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 은혜를 가득 품은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적용 질문으로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